반갑습니다. 저는 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 주에 카톡방 몇 개를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도 남겼는데 제가 손병호 목사님께 인수인계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너무 좋은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이 가득한 곳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뛰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다들 쉽지 않잖아요. 다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려면 막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서로 경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흑역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제 흑역사를 깐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흑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요한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듯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그리고 부모님 모두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만 정말 열심히 하시던 외할머니 손에서 저는 주로 자랐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저를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봐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하던 그런 할머니의 곁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소년부, 유년부, 소년부 같이 주일학교에서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 하면 저는 항상 성경 퀴즈 대회는 1등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경책 이런 거는 거의 마스터 수준으로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신 분, 저도 아직 지금 1살짜리 아기가 있어서 아이 양육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아이 양육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안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애는 당연히 양육하기 쉽겠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도 양육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보다 더 양육하기 어려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애, 그런 애들이 제일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 잘 듣는 애, 말 안 듣는 애, 그리고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했을까요? 말 잘 듣는 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말 잘 듣는 것처럼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높이 시험지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눈높이 학습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눈높이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눈높이 잘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채점을 해보면 거의 다 항상 맞는데 수학 실력이, 산수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계산기로 이렇게 해갖고 답을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침대에서 누워서 베개 밑에 가득히 적시면서 눈물과 콧물을 적시면서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난 후에도 저의 겉으로는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딴짓하던 그 버릇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헌금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1,000원짜리 지폐를 빳빳한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서 아침에
교회 갈 때 헌금함에 두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잘 드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할 그 돈을 성경책에 잘 끼워 넣은 다음에 그리고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해 놓으셨던 그 1,000원짜리를 꺼내는 게 아니라 딴 걸 꺼냅니다. 여러분들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편의점에 가면요, 이렇게 웹디스크 쿠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웹디스크 쿠폰을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웹디스크 쿠폰을 이렇게 딱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서 한 10만 기가짜리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다운로드 상품권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게 또 보면 이렇게 새 거니까 빳빳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절대로 구겨지지 않게 잘 준비해서 제 품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꺼낼까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대신에 그 1,000원짜리 대신에 뭘 꺼낼까요? 그 다운로드 상품권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그 헌금함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헌금 봉투 있죠. 감사 헌금 봉투에 그 쿠폰을 잘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의 제목칸에 그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운받으소서. 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영상 혹시 유튜브로 다 송출되고 있는 거죠? 아마 보시고서 또 나중에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 또 베갯잎 잔뜩 적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딴짓을 하던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제가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마치 퍼즐의 조각들처럼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맞추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만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래 희망은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사회 문제나 정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기자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권력욕에 굉장히 휩싸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번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권력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순이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제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기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기자하면서 뭐 언론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또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얻고 두 개 다 같이 얻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수능 봐서 대학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또 수능을 봤습니다.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또 수능 봤어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자, 또 수능 봤어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습니다. 이번엔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번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반복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즈음에 저를 길러주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수능을 볼 때는 제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른 생각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 사는 일들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봐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쭉 흘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의 흑역사 위주로 저의 인생의 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당시의 순간순간만 놓고 보면 실패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엄청난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고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무언가 열정이 식으려고 하면 마치 불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길을 잘못 가고 있고 옳지 못한 길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마치 바람처럼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옳은 길로 다시금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너무나 길었던 것 같아서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꾼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꾼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간 바라가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미랄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크게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성령이고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고 권능 그리고 증인 이 3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성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신 이 성경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 4월 17일 날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한 시간들이 약 40여일간의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40여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하늘나라로 이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했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오합지졸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 제자들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무한도전 좋아하세요? 무한도전? 예능 안 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무한도전을 여러분들 제가 초창기부터 다 봤거든요. 초창기부터 다 봤는데 옛날에 무한도전 초창기에는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무한도전 제목이? 어떻게 아세요?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재석 말고 여러 가지 멤버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무모한 도전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최근까지는 여러 가요제도 하고 되게 멋있는 거 재밌는 거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 했던 게 뭐였냐면 황소랑 줄다리기 하기. 맞아. 황소랑 줄다리기 하고 목욕탕에 물 빨리 빼기, 그리고 지하철과 달리기 시합하기,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무한도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봤냐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한 프로그램이라서 언제 종영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하면서 제가 종영될 때까지만 봐야지 하다가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모한 도전 프로그램의 포맷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 펼치는 버라이어티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그때 무한도전 멤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서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갖고 그 자리에 딱 모아놨는데 딱 그 12제자의 그 모습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강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뭔가 3년 동안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막판에 가장 중요할 때 여러 번 예수님을 배반을 때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도 거의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한테 몰래 가갖고 우리 아들 좀 예수님 옆자리에 몰래 좀 한번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 이야기하다가 한번 된통 혼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 30잎을 은 13잎으로 팔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상가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몸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본인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여준 순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랑은 클래스가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40일 동안이 제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맛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 너무 행복했는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뭐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이처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마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란 아이템을 장착한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두 번째로 권능이라는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난 후부터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에게 권능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뭐냐면 요엘서, 구약 성경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적었는데 그와 동일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동일하게 아주 똑같이 그냥 베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 날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표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품적인 그런 선물,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재능이랑도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아마 대학을 가서 그 학과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직업을 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내가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능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권능 중에 일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재능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능이 아마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순간도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능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만 해도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극적으로 회심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것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클래스가 다른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순간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증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두 가지 증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나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친한 친구랑 관계를 할 때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회사를 가면요, 가장 적은 자본과 에너지를 가지고 맥시멈의 효과를 내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를 수반합니다.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승진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연봉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효율성, 경제성, 이기주의, 그리고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반대의 말들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친히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가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십자가의 증인이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딱 한 번만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희생해보고 내가 가난을 한번 직접 감당해보겠다고 내가 이야기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번 손해도 봐보는 겁니다. 얼굴 멀쩡한 애인데 겉으로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애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쟤 왜 저러는 거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그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증인의 성격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디어나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함과 그리고 걱정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딱 한 가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이 된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렵고 불안하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난 하나도 없는가 고민해 봤는데 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부터 계속 불안했거든요. 계속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제 미치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병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이렇게 전해 듣고 너무 훌륭한 공동체인 거 알겠는데 제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번 성령님께 맡겨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함과 두려움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고3 때는 입시 걱정하고 대학 가면 취업 걱정하고 취업하면 결혼 걱정하고 결혼하면 자녀 양육 걱정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걱정만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다 굶어 죽으면 어쩌나 항상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걱정의 끝을 올라가서 가장 궁극에 어떤 걱정이 있냐라고 제가 되물었을 때 그 걱정의 가장 궁극적인 딱 하나의 원인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 걱정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죽지 않을까, 그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건 어떡하지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취직을 못해서 굶어 죽으면 어쩌나, 취업 못해서 굶어 죽으면 어쩌나, 결혼 못해서 고독사하면 어쩌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궁극의 가장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을 사는 우리는 평생이 청춘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영생을 사는 우리는 평생이 청춘이다. 여러분, 그 모든 나의 걱정과 두려움들의 근원에 맨 끝에 가장
꼭대기에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취업 걱정, 대학 걱정, 굶어 죽으면 어쩌나, 결혼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가져야만 하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더 이상 자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초월하게 됩니다. 내가 그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항상 그 생각에 그 고민들에 항상 묶여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걱정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순간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과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쟤 왜 저래? 쟤 원래 옛날에 안 저랬는데 쟤 맨날 어떻게 어쩌지 맨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잘못 먹었어?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저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의 이 흑역사들은 모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찐하게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썸을 타고 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청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 알고 사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속에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썸 타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다음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